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샬롬.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구정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역, 관계, 그리고 기쁨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단순히 여행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타 지역의 교회 및 로마 교회와 서로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이라면 다들 바울이 선교 여행 도중 떠난 마가 요한을 다시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을 놓고 바나바와 크게 싸운 후 둘이 갈라졌던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뛰어난 복음 전파자인 사도 바울도 관계의 어려움, 동역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대했던 바울이지만 후에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디아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처럼 동역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읽으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선교의 동역자로 인식했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복음 전파 사역, 즉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교회였음을 15장 30절부터 31절 중 그가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 제목들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진 곳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며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이 동역을 요청하는 모습과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며 편지를 읽고 있었을 로마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자 동역자로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소망과 결심이 있는 독일교회와 생수의강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동역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서로를 섬기고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려 하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져 그곳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관계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성도들과 아직 만난 적도 없었는데 왜 그는 로마 교회에 들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길 원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역과 문화, 혈통을 초월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직접 개척하지 않았더라도 깊은 복음적 연대와 상호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 관계였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교회의 연합, 성도의 교통,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는 나의 좋고 싫음과 같은 취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서로를 돕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셋째로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서 이뤄가는 주님의 일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구제 헌금을 준비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연부를 마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삶에서 돈이 남아도는 적이 많던가요? 있는 돈은 생활비로, 교육비와 병원비로 이것저것 쓸 때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기쁨을 위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교회와 선교를 위해 힘겨울지라도 기쁘게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많은 연보와 전도 사역의 성과를 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동역은 쉽지 않더라도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 역시 피곤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은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역으로, 동역은 관계로, 관계는 복음으로 이어지며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동역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섬김이나 선교 또는 위로의 동역자라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역이 선택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복음은 연결하고 세우고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동역할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연결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